하나님께 귀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풍경과 살아가는 여건에 처한 환경들은 제각기 각자 다르지만 날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이 필요한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녹아져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의 은혜로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좀 할까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오늘 특별히 우리 관리사님, 김채복 관리사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를 되돌아보고 또 고넬료 사건과 연결지어서 사도행전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새롭게 성도가 되었다는 것도 참 기쁠 일이지만 성도인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생각이 변하고 그의 신념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에 우리는 더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 그 고넬료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히려 이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유대인의 전통과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생각이, 그 자기의 유대인의 율법이 허물어지면 허탈해지고 자기 자신이 뭔가 무너지는 것 같고 죄를 짓는 것 같고 죄책감이 들 것만 같았던 그 생각이 막상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우리들만 느낄 수 있는 복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들만 믿어야 돼, 당신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복음을, 그런 복음 같지 않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거기 모인 사람들 모두가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보니까 오히려 베드로는 죄책감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신념이 무너져서 허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더 자유해지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시야가 더 넓어지고, 그렇죠? 금방 말만 하고 나올 것 같았던 그 집에서 며칠을 더 유숙하면서 머물면서 이방인들과 서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 라는 것이 우리가 고넬료 사건의 주는 핵심이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렇죠? 구원받았다, 하나님 믿게 되었다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지경을 넓혀가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우리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뭔가 내가 손해를 볼 것만 같고, 이렇게 하면 뭔가 내가 부끄러워질 것 같고, 뭔가 이상해질 것 같고, 뭔가 죄책감이 들 것 같은데
막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나면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내가 더 평안해지고 내가 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단은 이거를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평생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라면 너 그냥 계속 죽을 때까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해 하도록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사단은 우리도 좌우로 힘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내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내가 지켜내면, 내가 지키면. 사자굴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내셨고 육척 장수 골리앗으로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그 어린 소년 다윗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자주 등장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앞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한 것을 근거로 베드로가 붙잡혔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베드로를 지켜내셨고 요한과 함께 제사장들에게 붙잡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내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에서 공회에 붙잡혀서 위험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무사히 그들을 동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억 못해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해도 여러 순간에 거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을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일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20대에 침례 요한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7 집사로 뽑히고 난 후에 설교 한 편을 하고 나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저는 침례 요한을 생각할 때면 한 10년만 더 살았다면 침례 요한이, 제가 옛날에 어릴 때 교회에서 성극을 했을 때 제가 침례 요한 역할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 하면 왠지 낯설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낯설지가 않나 했더니 제가 어릴 때 중고등부 때 침례 요한 역할을 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침례 요한이 한 10년만 더 사역을 했더라면 신약의 역사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데반 집사가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서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들을 봤을 때 이렇게 탁월하고 이렇게 직관적인 설교를 하는 스데반이 조금만 더 살았다면, 조금만 더 복음 사역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무소무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 그는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과
옛날에 왕정시대에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사실 다릅니다. 그의 말이 곧 법이요 그의 생각이 곧 신령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이 헤롯 왕이 점점 복음이 전해지고 점점 기독교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자 이제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입니다. 자, 죄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 그렇죠? 내가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면, 그렇죠? 그것보다 더한 것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헤롯 왕은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작정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 기뻐했어요. 유대인들이 기뻐했어요. 자, 그러면 죄인의 속성 멈출 수 있다 없다? 멈출 수 없다. 예전에 우리가 영적인 줄다리기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헤롯 왕의 시선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보다 조금 더 비중 있는 사람, 조금 더 기독교인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택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베드로를 잡을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이렇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야고보에게도 했듯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죽여서 백성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더 큰 칭송을 받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베드로를 잡기 위해 철통같이 이 베드로를 지켰냐.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분이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군인을 내식인 내 패. 베드로 한 사람 지키는데 4, 16, 16명의 군인이 고초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군인을 저는 형무소를 안 가봤지만, 그렇죠? 아무리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교도소 안에 그 사람을 매일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간수가 왔다 갔다 하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정말 위험성이 있는 사람,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 같은 사람들은 독방에 가둬서 한 사람이 여백 고초를 씁니다. 한 사람이 쓰는 이유는 뭐예요? 한 사람이 서도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왜? 쇠사슬로 묶여있고 문이 잠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붙여진 사람은 4씩, 4편씩 그렇게 많은 인원이 베드로 주변에 고초를 서고 있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이러한 속성, 죄인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자, 이거는 불신자들에게만 포함되는 생각이 아니에요.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습니다. 내가 뭔가 일을 했습니다.
취업을 하고 내가 사업을 잘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영혼 안에, 그 사람 마음 안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해서, 내가 잘 교육받아서, 내가 인맥이 좋아서, 그렇죠? 내가 남들보다 나이에 비해서 좀 건강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실까요? 더 큰 일을 벌일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천만에요. 그 영혼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는 어디를 보고 사는 사람입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성도는 우리의 육신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삼가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런데 이 마음 지키는 게 나의 생각과 나의 각오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마음을 지켜야지, 내가 오늘부터 마음을 굳세게 해야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성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왠지 뭔가 하나님이 뭔가 간섭한다니까 내가 하는 거 막을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아세요. 누구보다도 나를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막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오.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의 호흡과 나의 기질과 나의 성품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고보가 죽고 이제 헤롯은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공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아멘. 자, 곧 있으면 죽을 목숨인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저기 교도소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7절에 베드로의 옆구리를 그냥 깨운 것도 아니고 쳐 깨웠다 그래요. 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잡혀서 내 형제가 야고보가 얼마 전에 죽었어. 그쵸? 우리와 함께 주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잡혔어요.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잠이 올 수 있는 거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이거를, 이 장면을 베드로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평안하면,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만약에 정말 마지막 때가 돼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마지막 때로 치닫는 것 같지만 저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위기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살고 죽는 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목숨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랬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고 있으니까 누가 와서 깨웁니까? 주의 사자가 와서 깨웁니다. 그리고 나서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어때요? 벗어지더라. 자, 베드로는 정신이 없습니다. 자다 일어나서. 여러분 자다 일어나면 정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갔을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그 다음 뭐예요?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베드로는 환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이 또 환상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 만나기 전에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잡아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싫어요. 저는 부정한 거를 먹을 수 없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환상인 줄 아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10절 다같이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아무리 막을 자가 없어 보여도 군인들 내신 내 폐를 배치시켜서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내시면, 하나님이 막아내시면, 하나님이 살려내시면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베드로만 사랑하시는 걸까요? 일찍 목숨을 달리한, 유명을 달리한 침례 요한은,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12제자니까. 베드로에게는 앞으로 더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향력이 있으니까. 아니요. 우리들은 자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사람에게서 근거를 찾습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더 비중이 있어서 살려내신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더 영향력이 있어서 살려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고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부모님이고 또 자녀가 있으시겠지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침례 요한은 별로 사역에 그게 없어요.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다가 붙잡혀서, 그렇죠? 빌립의 부정한 사건을 말했다고 해서 붙잡혀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순교를 당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달성했느냐, 이루어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기질 그대로 하나님은 허용하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된 헤롯의 생각, 얼마든지 주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넘어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 죄가 있어서도 아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래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각본처럼 죽어야 했던 이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붙잡으려 하자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라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53절에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게 힘이 없어서인 줄 아느냐. 내가 손이 짧아서인 줄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목적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그 십자가 사역을 예수님은 이루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순교당할 때,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그 마음을 지킬 수 없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스데반도 말하기를, 우리 잠시 접어두고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7장 60절, 사도행전 7장 6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다. 아멘. 누가 스데반을 보고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침례 요한의 죽음이 허무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을 지켜내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알 수 있게, 때로는 내가 느낄 수 있게, 하지만 내가 인지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하며 주의 날개로 우리를 품으시고 지켜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내게 믿어지고 내게 깨달아지면 성도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 계시고 내가 누구를 만날 때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시고 지켜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려내시기를 작정하시고 그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지나간 많은 주의 자녀들도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삶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육신도 곤고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키시고 직장을 지키시고 나의 삶의 터전을 지키셔서 그것이 내가 했다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내신다는 것을 아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배 드리겠습니다.